3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8절 교독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살펴봤던 네 가지의 복의 결과로 받게 되는 긍휼의 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긍휼의 선순환을 계속해서 이루어내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청결함과 그런 자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쭉 이 산상수훈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들은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죠. 그 받은 복들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이 우리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또 천국에서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영원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영혼이 누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이 참 복, 이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다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은 땅의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이며 하늘의 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땅의 복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복, 하늘나라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땅의 것에 집착하다가 이 하늘의 영원한 복을 놓치시는 어리석은 삶을 사시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게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긴가민가 하는 신앙을 가지고 독일어로는 에메모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 수 있을지,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마음은 어떠한 마음들인가.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마음이 되어야 되며, 셋째는 악을 좇지 않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희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이 섞이지 않은 온전한 하나의 상태,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즉 순도 100%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예배 전에 송기철 집사님께서 반지를 가지고 이게 14K냐 18K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정금이라 그러죠. 순금이라고 하죠. 그것도 불순물이 얼마나 제거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나누는 거 아닙니까? 18K, 24K, 14K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순결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거예요. 순도 100%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과 비교를 하셨는가? 바로 어린 아이들의 마음과 이 청결한 마음을 같이 취급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따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작은 소리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이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 핵심적인 요소에는 바로 어린 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고 아주 거룩을 추구하던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뵙는다라고 주장을 하던 이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뵙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요,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고요 하면서 온갖 육체의 율법 행위들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도 행위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가서 율법사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추구하는 청결은 어떤 것이냐?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의적인 청결, 형식적이고 이 행위적인 청결들을 계속해서 추구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손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손 씻는 데는 다 선수들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꼭 그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들의 손을 씻어야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특히 제사를 지내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무언가를 먹으면 아주 그것을 더럽게 여기고 그것을 비난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거룩하려고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이 있죠. 지금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오징어를 먹지 않습니다. 왜? 오징어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오징어를 먹고 왔습니다. 그렇게 외적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청결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화 있을지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가 겉을 그렇게 청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율법적 거룩을 추구하는데 너희의 안을 들여다봐라. 마음을 들여다봐라. 너희 마음은 온갖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 나라. 그래서 시체를 그냥 묻고 그 위에다가 흙가루를 뿌려 놓는 거예요. 왜? 시체가 없는 듯이 그냥 평범한 것처럼 해놓기 위해서 흙가루를 그냥 이렇게 뿌려도 버리는 겁니다. 겉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흙가루가 뿌려졌으니까 더 깨끗해 보여요. 그러나 그 땅 속에서는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바리새인들의 거룩이라고 하는, 즉 청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당시에도 일반적인, 즉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알고 자기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나아갔던 자들은 그렇게 의식을 하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거예요. 아프면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심리기를 마다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방 나라들에서도 와가지고 제 아이의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라고 달려오기도 했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 주저없이 저에게 빵을 좀 주세요. 그래서 빵을 주시면 그것을 쫓아서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러한 솔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있는 줄 알면 그것을 감추고 포장을 하고 겉으로 거룩한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앞에 두 눈을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이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누구를 더 기뻐하셨습니까? 예, 솔직하게 용서를 빌었던 그러한 자들.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솔직한 그러한 심령들을 예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바로 예수가 구세주로, 메시아로 보여졌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표하는 자에게 이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같이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속이는 것이 허다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이 와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믿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낯선 사람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와서 앉아있으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신천지인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그것이 안타까운 거죠. 신천지도 안타깝고 저도 안타깝고 이것이 안타까운 그러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아주 속여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속지 않으려고 정신을 똑똑히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영혼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그 영혼이 지발로 들어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뻐. 그런데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과연 저 사람이 신천지인가 아닌가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왜 잘해주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속지 않으려고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아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과학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여러분들이 달려들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롭고 강한 마음이죠. 지혜롭고 강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데에 굉장히 큰 지장을 주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동정녀 탄생이 과연 사실인가? 과연 그가 병든 자를 고쳤다고 하는데,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가?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실인가? 그가 승천했다고 하는데 진짜 사실인가? 아주 과학적이고 냉철한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속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죠. 그 돌아가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그 후배 코미디언들을 막 전도를 했지 않습니까? 연예인 교회를 최초로 세우셨던 분이지요. 그래서 막 후배를 붙들고 이 사람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동정녀 마리아 뱃속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셨다네. 후배 개그맨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말이 돼요? 어떻게 남자가 너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이 돼요? 하도 설득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자식아, 마리아 남편 요셉도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지랄이야? 하도 답답하니까 너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렇게 하니까 답답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동전상생과 그의 능력과 부활과 승천과 왕되심 그리고 심판주 되심 다시 오심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그냥 기독교가 만들어낸 교리로 그렇게 치부하고 목사가 이것을 울거먹고 곰탕 끓이고 뼈다구탕 울거먹듯이 울기고 울거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연약한 것을 아주 미끼로 해가지고 돈이나 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들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 너무 강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게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빌 수 있는 그러한 청결한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청결이라고 하는 뜻에는 더러움과 죄악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더러움을, 그들의 죄악을 씻었습니까? 율법에 그들의 죄악을 씻는 방법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제사함으로 그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성전의 여러 기구에 뿌려가지고 그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라고 했고, 22절에도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거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피를 뿌려가지고 그들은 거룩을 찾았고 유지했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로는 사람들의 영원한 제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고 해년마다 반복적으로 그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대제사장도 또 죽기 때문에 아주 연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사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면 오히려 죄가 더 생각나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더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물며 이제 영원한 제사, 우리의 영혼을 완전하게 깨끗게 하는 제사를 드리시려고 예수님의 피, 하나님 품속에 있었던 피,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고 더러움을 없애 주십니다. 그 제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보혈로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얼굴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이 바로 성소,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차례 목숨 걸고 들어가던 데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있던 그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실 때에 바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찢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찢어진 그 휘장은 뭐라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뭐다? 육체다. 예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관에 씌어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 어디에서 얻습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도 예수의 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예수의 피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예수의 피에 있습니다. 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그의 육체로 찢어서 헐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중에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이 보혈의 능력을 잘 표현한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품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 말씀이 갈급할 때 먼저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흘려주신 그 예수의 보혈 내 영혼에 바릅니다. 시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혈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 찬송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 날마다 시인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예수의 보혈 발린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청결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로 집중되어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하나로 집중되어 있다. 이것을 잘 말씀하는 9절, 시편 24편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태백산은 못 올라가도 여호와의 산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자, 시편 24편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하나님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즉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자, 천국에 이를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며, 즉 죄를 없애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않으면, 뜻이 하나님 말고 다른 데로 향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지 말고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진실이 아닌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밖에 나가서 사기치고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을 좇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헌신하는 데 있어서 순도가 아주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의 동기에서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 바로 악을 좇지 않은 마음입니다. 악을 좇지 않는 마음. 우리는 거룩한 영혼이 되었어도 그 거룩이 평생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혼이 되었어도 우리의 거룩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지금 존 버년 목사님께서 쓰신 철로역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고 이제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시온 성을, 아까 말한 그 거룩한 여호와의 산에 이제 가는 도중에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그 길로 가면 힘들어. 이쪽으로 가야 편해, 쉬워. 너 왜 그렇게 어리석게 미련하게 가? 편하게 가. 유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길도 많습니다. 아주 좁은 길이 아니야. 이쪽이란 넓은 길로 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세워진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고 중간에 담을 넣어가지고 담을 넘어와서 들어와서 그 시온성을 향해서 같이 대열에 합류해요. 마치 뭐 같으냐면 마라톤을 시작을 했는데 출발선에서 땅 하가지고 출발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30km 되는 그 지점에서 갑자기 유니폼 입고 뛰어들더니 막 뛰어가는 거와 똑같아. 그럼 그 사람 1등 하면 금메달 줍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 보혈 의지해서 거룩함 됐다고 해서 그것이 끝까지 지속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의 헌신의 삶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을 유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어떻게 거룩하여진다고요? 말씀과 기도.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유지되고 자꾸 우리의 영혼에 파고드는 그 유혹과 더러움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에도 아주 지저분한 날씨가 있어요. 그죠? 진눈깨비가 온다든지, 아니면 비가 내려서 바닥이 질다든지, 눈이 내려서 질다든지 이러면 한 조금만 운전하면 그 유리창이 앞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뽀해집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뭘로 닦습니까? 예? 워시액 넣어야 됩니다. 워시액 전문 용어 나왔네요. 전문 용어.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죠? 운전하는 분들만 사용하는 전문 용어입니다. 워시액. 워시액 사서 그 통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워시액 통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와이퍼 작동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아주 뿌얘져 가지고 도무지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앞이 안 보여요. 우리도 거룩한 영혼이 되었어도 하나님이 안 보이도록 그렇게 뿌얘질 수 있어요, 영혼이. 정말 그럴 때마다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미혹, 욕심 같은 먼지들이 자꾸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 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말씀의 워시액을 뿌리고 기도의 와이퍼를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이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구체적으로 느끼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거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안 보여요. 그거 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사를 받은 사람이니 유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안 보여요. 다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보여요? 그렇지만 그 마음을 나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순전하게 예수님과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직접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직접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따지지 말고 너무 자기의 육체의 이성으로 재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예수의 보혈 의지해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와 말씀으로 악을 좇지 않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뚜렷이 그리고 가까이 구체적으로 느끼게 될 것이며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친밀한 교제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와 같은 은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얼굴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하고 정말 깨끗한 영혼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사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청결의 선순환도 이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내 마음을 청결케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